I 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케 한 왕이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아 아버지 다윗이 굴복시킨 주변 나라를 다스렸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은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을 경제적 번영의 절정에 올려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무역을 통하여 배로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지도자는 이런 강력한 힘과 경제적인 능력자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참으로 눈물겹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다윗과 솔로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번성케 했던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이유로 인정을 받는 왕이었고 과거의 왕들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히 전쟁에 참전한 용명도 이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은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작지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의 이 아합에 대한 평가는 최악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된 후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남유다의 왕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오직 정치적 이유로 가증하고 참남한 죄를 범하였는데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죄를 벗어난 왕이 없었습니다. 아합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리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세벨 때문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그대로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가고 아합은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숭배를 혼합시켰습니다. 사악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정한 여인의 사악한 말을 청종하여서 아합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탐욕을 인하여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앗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악한 계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룬 경제적 성과나 그가 되찾은 영토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진노를 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이스라엘에게 끼친 해악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게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또 사돈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정략적 동맹과 혼인으로 북이스라엘과 평화하기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손들과 유다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사악한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유다 왕국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아달랴는 그 에미의 형실과 악을 그대로 남유다로 가지고 왔고 자기 남편 요람과 아들 아시야를 자신의 애비 아합처럼 만들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혼합시켰습니다. 이 여자는 왕자들인 남편의 모든 아우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남편을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꼭두각시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낳은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자 여인은요 왕자들인 자신들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친히 왕권을 잡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헐어버리려는 이세벨과 아달랴라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맺은 정략적 혼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신실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유다를 망하게 할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는 아합을 형제로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을 우군으로 그리고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는데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여호사밧에게도 이런 영적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육신적인 능력과 패기를 보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인 배경과 어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진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아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합과 더욱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을 무시한 인본주의적 정략적 결함은요 이 시대의 가정과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며느리를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손자들이 몰살을 당하게 했습니다. 유다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산자였지만 영적 배경이 다른 죽은 자 아합과 연합을 이루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해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연합은 언제나 산자를 죽게 만듭니다. 죽은 자의 썩은 것이 산자를 썩어 병들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합과 이세벨과의 연합을 꾀하는 심판과 파멸을 자처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여호사밧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연합을 위한 종교 통합운동을 통하여서 오늘 이세벨의 가증한 가르침과 게임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죽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 두아데라 교회도 그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두아데라 교회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두아데라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사명처럼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노여하심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세벨의 게임과 행음은요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에도 내재되어 있으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의 종교 다닐라 운동입니다. 194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제3차 뉴델리 총회에서부터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임재하시는데 다만 힌두교에서는 크리슈나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무슬림에서는 이맘 마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05년도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불신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인정하고 WCC는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91년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7차 총회에는 점술과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 세계 종교 대표자가 참석했고 호주 원주민 마법사들이 조상의 영을 부르는 의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신학자라는 여자가 초원문을 읽으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여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기독교 행사는 이렇게 귀신들의 노름과 이세벨 같은 여인의 망령된 말과 오상, 온갖 우상 숭배의 노름으로 치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WCC 총회는 한국교회 소위 지도자라는 이들에 의해서 2013년 부산에 유치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인들에 의해 치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당의 푸덕거리는 있었고요, 교회한 이방 종교 행사가 치루어졌었습니다. 이세벨의 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노가 그들 위에도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 사람들이 잊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을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성경의 저자였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은 그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어떤 왕들도 가지지 못하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재물과 존영을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에 남길 만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는 예루살렘의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아론 궁전을 지고 1000명의 초첩을 거느리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어주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음이라는 여다디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야말로 영적, 육적이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놀랍게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장입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배가 있었고 300명의 빈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의 바로의 딸이요, 모압과 헤돈과 시돈과 헷 출신 이방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이방 출신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년에 다윗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타락과 죄상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에 산당을 지어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이런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교를 일삼는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신령한 자의 타락, 유사일의 가장 큰 부와 번영을 가져왔던 자에 의한 나라의 분열. 여러분, 성경은요, 솔로몬의 타락의 출발이 바로 이방 종교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 여인들과의 연합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축복과 타락이 이 미국과 한국 교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산자와 죽은 자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었고 이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폐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보자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저 폐역하고 탐욕스러운 아합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교회가 중국의 삼자교회나 북한의 봉수교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나은 것이 있다라면 제대로 쓰지 못하여 헌금교에 쌓여서 썩어가며 문제를 일으키는 돈뭉치들일 것입니다. 받은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의 큰 무더기에 깔려 죽어버린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솔로몬 같은 이의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 그리고 성전을 지어 봉헌한 그 헌신,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그의 지혜, 그의 진리의 지식, 이런 그가 비록 노년에 범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솔로몬이 구원에서 벗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던 아합의 범죄와 하나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던 자의 배신, 어느 누가 하나님께 더 중한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희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성경은 이런 일의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만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에스겔도 이런 일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범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악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지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긴 말씀들을 짧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세벨과 연합한 수많은 배교한 교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의인이 이전에 가졌던 의가 이후에 그가 지은 악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회개는 이전에 지은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길을 공평치 못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인데 마지막에 좀 잘못이 있다고 과거에 행한 의들을 하나도 기억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은 공평치 않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유행하는 구원의 교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그리고 티끌 같은 작은 우리가 범죄 좀 해다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공평치 못하게 이기는 자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떤 기준에 적용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잡신들을 이방 종교를요 형제된 신자들이라고 부르며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무당의 푸닥거리로 기독교 행사를 시작하는 배교한 교회는 어디에 적용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옳다라고 하며 추종하는 자들은 또한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가장 무거운 영적 어둠으로 덮었던 악한 왕 아합의 회개하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하나님이 악한 자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5절 말씀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평소 원수지간이었던 엘리야 선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자신의 죄사함과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인정합니다. 21장 27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도 하지 않는 회개를 아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회개를 중국의 삼자 교회가 하고 평양의 봉수 교회가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자 깜짝 놀란 이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아합에게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급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비함이란 하나라는 말인데요,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엎드려지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반응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급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붙잡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던 주님은 깜짝 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 나타날 때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깜짝 놀라심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당장의 심판을 철회하시고 아합의 아들의 세대로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의 아들 세대로 연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회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솔로몬의 애비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자신의 회개를 인하여 심판의 연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합이 이 회개를 시작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귀한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폐역한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는 현대 수많은 아합의 후예들에게도 회개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의 회개는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세벨이 이끄는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리실 심판은 두려워한 거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회개하는 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쏘으신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시편 81편 15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제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안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합의 어떠함을 아합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합의 모양뿐인 회개와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을 받으시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아합을 왕의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그의 후대로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실 만큼 진정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도 한 명의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솔로몬보다 회개하는 채 하는 아합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진심이 담기지 않는 복종하는 채 하는 회개라도 기꺼이 받아주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배교와 배도의 일을 행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거기에 속한 자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구원의 교리로 회개를 율법이라고 정죄하고 또 회개를 불신앙의 산물로 여기는 이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서 나온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개는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취된 사람은 그 몸이 잘라지고 뼈가 깎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 제 정신이 들게 되면 잘리고 깎인 곳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은 온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고 죄로 죽은 자에게는 죄에 대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이 꽂힌 양심에도 아픔이 없습니다. 굳어지고 마비되어 감각을 잃어버린 채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증거는 먼저 감각의 회복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과 죄에 대한 고민과 애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며 십자가를 붙잡으러 일어나 나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을 맞추시기는 복음은 이 생명의 깨어남을 잘못된 일로 여기고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이 깨어남이 불신앙의 결과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무지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픔과 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잠재우려고 더욱 강력한 마취제의 교리와 수면제의 진리를 투여하려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자를 다시 죽은 자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셨어요. 산자는 산자들의 처소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장소로 분리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를 죽은 자로 만든 자들과 그리고 살아난 자를 다시 죽은 자의 자리로 돌려놓은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질려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아가던 자들도 죽은 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도 죽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복주의자들은 그날에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연합을 이룬 노년의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과 종교 다원주의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처처들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노년의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고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아달랴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스승을 삼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산자일까요? 죽은 자들일까요? 고대의 사형 방법에 사형수를 죽은 시체와 마주 묶어놓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체의 썩은 물이 산자의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 그리고 시체에 들끓는 구더기가 산자의 눈을 파고들며 코와 귀로 기어 들어가서 살을 파먹으며 산자를 서서히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 통합을 이끄는 자들과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영적 시체들과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체와 묶인 산자는 이미 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구더기와 독을 마시며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시체가 부풀어 썩어가며 내는 바람 빠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시체와 연합해서 풀려나야만 합니다. 죽은 자와의 묶임을 풀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회개하던 아합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실 긍휼은 그분에게 없으십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제 하는 아합의 회개도 받아주신 그분은 회개하는 이 시대에 범죄한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후예들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연합은요, 네피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떨어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심판의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피림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역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혼합주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그대로 일어날 것임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창세기 6장의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피림의 역사가 만연하고 있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참으실 이유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때가 가깝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불을 받은 우리는 이 일을 두려워하면서 아직 잠들어 있는 형제를 깨우고 이웃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참으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합의 회개로 받아주신 주님 앞에 세리의 기도 같은 이 세대를 위한 가슴을 치는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이 외침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이 작은 소리가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주님의 귀에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합한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